말씀의 제목 시몬처럼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몬처럼 기다립시다. 대강절기입니다. 대강절기는 인류를 위해 오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악의 시대가 끝나고 공의의 시대를 대망하는 시기인 것이죠. 세상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지만 공의와 정의는 점점 사라져가고 참신이 계심을 믿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 신이 여럿일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생각을 장악해서 참 구주를 잊어버려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진리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참 신은 한 분뿐입니다. 아멘. 예. 유일신 여호와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이것을 뒤엎어 놓으려는 어떤 세력도 주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예루살렘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평가가 참 좋은데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욥이라는 사람,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참 칭찬을 받았는데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인데 순전한 믿음이다, 경건하다, 뭐 이런 거짓말이 없다, 거기에 도저히 악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욥인데요. 신약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칭찬 듣기를 사모하고 또 듣도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무엇이 달랐나? 그걸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는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다라고 righteous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가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어떤 면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었음을 알 수 있어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주의, 주라는 단어는 원래 키리오스 단어는 왕한테만 쓰는 단어인데 세상 왕한테 쓰는 단어를 다른 데 인용하면 잡아가는 시대였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압제하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구한말 조선시대에 일제치하 있는데 대한민국 황제 고종 황제 만세 했다면 잡아가는 거예요. 또는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과감하게 주님이라고 단어를 쓰면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왔지만은 우리가 구분하는 거고 주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명기 6장 4, 5절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한 분이시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로움이 다른 게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걸 믿는 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믿는 것을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로마서 1장 17절은 이신칭이라는 단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거죠. 믿는 것. 하나님이 다 믿는 거.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집에 가면 부엌이 있는 신도 신이고 대청마루 옆에 있는 큰 나무도 신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믿는다. 이걸 주님은 의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주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또 그가 믿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를 뜻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저와 여러분이 뭘 많이 해야 의롭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쉬울 수 있나?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워? 구원 받는 게 이렇게 쉬워? 그래서 사람들이 딴 데를 또 기웃기웃 하는 게 희한하지요. 사람들이. 그 비유가 구약시대에 비유가 나오죠. 엘리사 시대에 이웃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그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 문둥병 걸린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네. 뭐 있는 분이 있네. 그것이요. 있었어요. 하여튼 뭐 얼굴이 말이 아니야. 문둥병 얼굴 코도 한번 들어줬다. 막 손도 다. 하여튼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 저희 시골 김천에 보면 문둥병들만 거주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빙 둘러가고 저는 호기심 상해서 한 번은 가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쪽에서 또 바로 도망쳐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해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죠?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의롭다. 이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만 장군 얘기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아이고 선지자는 왕이 나왔고 아이고 이웃나라의 최고 높은 장수가 왔네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고 막 이리 오세요. 앉아요. 여기에 대충 말에 앉으세요. 제가 떡도 가져오고 풍하고 울려라. 빨리 장구 치세요. 장구 치야지 장구. 뭐 장구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한 개도 없고 엘리사가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여튼 사원 하나 보내갖고 저게 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야. 씻으라 그래서 씻으라. 일단 뭐 7번이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씻으라 그러니까 그래 화가 났죠. 화가 뿔이 이만큼 나는 거예요. 내가 가래도 말이야. 저쪽 그때 당시에 고대 중건동 지역에서 최고 장수고 이름 난 사람인데 나한테 이름 날 박대해? 완전 박대죠. 나와서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종 한 명 보내갖고 저기 강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몸을 물에 담그라 합니다. 근데 그 물은 저 이웃나라에서 듣기는 소문이 안 좋아. 더러운 물이라고. 지금도 보면 인도 강이나 뭐 이런 강들 그렇게 안 깨끗해요. 제가 황가강은 한번 봤는데 아이고 더럽더라고. 더러운 그런 강인데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씻는 거는 그죠. 우리가 세수하고 목욕하는 그냥 가서 그 침례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요. 모래바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 머리 끝부터 다 발끝까지 다 모래바람에 의해서 더럽잖아요. 그래서 가서 풍덩 담그는 걸 아주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씻으라는 개념을 풍덩 담그라 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니 뭐예요? 너무 쉬워서 어쨌어요? 막 화가 났죠. 이런 걸 시키나? 뭐 최소한 와서 안수기도를 하든지 말이야. 얼굴을 보고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러기 저쪽에서부터 저기 강에 가갖고 몸 좀 씻으라고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화가 나서 뿔이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쉬운 걸 열어주니까 또 사람들이 어려운 걸 선택하려고 그러네.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서 숨쉬기 편하죠. 자, 물속에 들어가갖고 숨쉬라 하면 숨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쉬워서 안 하려고 그러네. 더 어려운 방법을 찾아가려고 그래, 자기가. 여러분, 물 속에서 숨 쉬는 게 쉽겠어요? 요 밖에서 쉬는 게 쉽겠어요? 밖에서 쉬는 게 훨씬 쉽잖아요. 너무 쉬워서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있지만 나중에는요, 이런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겁니다.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없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지금 숨을 우리가 마음껏 쉬지만 유황불이 떨어지고 온데 불바다가 되면 그 가스 때문에 숨을 자유로 쉴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얼마인지 몰라요. 바로 내일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거짓말하고 핵탄두 하나만 떨어지면 초토화 되는 겁니다. 핵탄두 너무 무서우니까 그럼 미사일로 할까요? 미사일 몇 개만 여기 떨어지면 서울에 2발만 떨어져도 도시가스 가스로 인해 연결된 게 쫙 있잖아요. 진짜 불바다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주님이 기회를 주니까 그걸 막 걷어차는 것이 못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이 시몬은 의로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가 보내실 그리스도까지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이 그거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영접치 않은 분, 이곳에 앉아 있어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인터넷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회개하고 진심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의로워지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전적 의미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뜻이에요. 신앙적 헌신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로얄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로얄티. 무슨 가방이 이렇게 비싸냐? 보긴 몇만 원도 안 해 보이는데 400만 원. 무슨 볼펜 한 개가 왜 이렇게 비싸냐? 몇십만 원. 심지어 그 집에 있는 잿더리 한 개가 얼마냐? 몇천만 원. 막 이래요. 알고 보니까 로얄티가 그냥 있는 거예요. 뭐냐? 충성도란다는데, 헌신도란다는데, 하나님에 대한 로얄티, 충성도가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경건이라 합니다. 경건. 영어 번역은 또 다른 쪽에서는 가들리, 하나님과 가까이 이 뜻이에요. 그것도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요번에 된 번역에 보니까 디바우트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디바우트는 디보트, 헌신하다는데 신앙적 헌신, 즉 믿음이 깊은 단계 이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았든지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함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해놔줄까요? 이 사람이 시몬처럼 생겼어요. 시몬처럼 생겼는데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보이네요.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이고 또 제사장 계열일 수도 있는데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보통 제 성하고 그린 거 보면 머리에 이렇게 빛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런 게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영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렀는데 본께 턱수염도 많이 나고 머리도 하얗죠? 할아버지예요. 뭐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최소 80대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 그의 기도 제목에 보니까 주제여 나중에 나를 놓아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요. 자기는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 한 번 보고 죽고 싶은 게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많지요?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좋다. 저도 지금 죽어도 좋은데. 근데 연세가 진짜 많이 들었으니까 자기는 지금 죽어도 좋다 생각했어요. 지금 봐봐요. 꼿꼿하게 서 있어요. 일자로. 이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려면 안나라는 여자 나오는 그거는 좀 이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옷이 서 있어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고 안 아프며 지금 장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나는 죽기 전에 꼭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딱 대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좋은 기도 제목이지요? 여러분 그런 소원 한 푼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든지 주의 영을 보내시든지 베드로 영을 보내든지 뭐 귀신 말고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른 개념이에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고, 지금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싫은 것이나 싫은 사람 옆에 가기 싫지요. 곁에 있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시몬의 머리 위에 있으시기를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며칠만 머리 안 감아도 냄새 나죠? 냄새 나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중동 지역 씻을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죠.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것도 따스한 물 거의 뭐 기대하기 힘들어요.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외적인 청결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모자 쓰고 있잖아. 모자 이러고 있는 거 하고, 여러분, 냄새가 더 많이 날까요? 모자 칵 누르고 있다가 벗으면 냄새가 많이 날까요? 모자 누르고 있다가 벗으면 냄새가 더 많이 나요. 벌써.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그런데 얼마나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심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이 알고 있었고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하심을 목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경건한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 더 볼 것 같으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성령. 26절, 주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보리라는 어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거룩한 영이 직접 지시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아이고, 죽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험한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로마 통치하에 지금 꽁꽁 묶여가지고 백성들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고 심지어 채찍 맞는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줍니다. 아멘. 과거의 일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이랬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어째서? 지금 어쩌라고? 지금과 미래가 그리스도인에겐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미래지향적인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표 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그가 드렸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좀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형식적으로 막 그냥 암송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저는 한 구 한 구 읽으려고 또 암송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짧잖아요.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짧은 기도지만은 그 진심이 녹아서 담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기도, 주문부은 많이 하는 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애가 막 울고 있습니다. 너 왜 우노? 엄마,
배가 가면 배가 아프다 하고 해서 울 수도 있고 배가 고파서도 울 수 있죠. 근데 그 진심 어린 엄마 배가 하면 알죠? 압니다. 부모는 압니다. 엄마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아는 하나님한테 중언부언 말 필요 없어요. 핵심 기도하되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내가 배가 고파요, 뭐 또 배가 아파요 하더라도 그걸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는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진심이 담긴 기도라고 합니다. 아니 들어줄 줄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안 들어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걸 확신에 차서 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진심이 담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 음성을 듣고 저는 그 말에 순종해서 성령의 지시함 따라서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그가 어디 살았다고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이제 저기 서포 면사모에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면사모에서. 근데 비토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같이 서포 면에 있잖아, 그죠? 이까지 어찌 걸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는 순종함으로 어때요? 가는 거죠. 예, 순종함으로 가는 거죠. 그가 얼마나 기도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응답으로 들었다는 거죠.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이 넣어주는 사각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받아들였으니까 그가 움직여서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알곡 신앙인은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능력,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확장시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을 담아드린 기도, 경건한 자라 칭찬듣기 합당한 믿음의 표현이죠. 이분의 경건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으로 긴밀히 하나님과 진짜 교제의 생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 되겠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서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아멘. 칭찬 들으려면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서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 보내신 주의 거룩한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깨끗하신 분이 나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또 임재하기 쉽게 깨끗함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을 영적인 청결 상태, 영적 순결이라고 합니다. 이 시몬은 성령이 직접 지시하심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6절, 27절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 좀 이따가 가지, 내일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즉각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큐티를 하고 아침에 큐티하고 그날은 이제 토요일이라 쉬는 날이라서 좀 늦잠 자도 되고 그런데 원래대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 나가봐라
주면 돼요. 그때 영하 한 7도 됐어, 7도. 주면 돼요. 나가봐라. 나갔더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죠. 택시 기사인데 배터리가 방전돼서 차를 못 나가고 난처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긴급 출동 이런 거 서비스가 거의 잘 보급이 안 될 때예요. 랩이 없을 때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만일 대비해서 이제 점프 이런 걸 제가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점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럼 배터리 충전해주는 거. 그걸 해서 그걸 되게 고마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렇게 나가봤으니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 내가 토요일 날 밖에 오전에 나갈 일은 잘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주중엔 일을 하고 왔을 때 피곤하잖아요. 금요일도 밤에 뭐 회식도 있고 늦게 올 경우 많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원래 그렇거든요. 금요일 날은 옛날 같으면 불금이라 그랬잖아요. 불태우고 막 그런데 이제 아침에 잘 못 일하는데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무시하겠죠. 네, 나가는 사람 나갈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계속 누리고 교제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긍정적인 감동을 줘요. 성령은. 그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깊은 교제를 점점 더 나아가게 돼요. 근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셔요. 없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데 내주하고 계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양심의 하인 맡듯이 무뎌지게 돼요.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해. 하다못해 하도 성령이 오늘 가다가 하도 이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안 하고 야 오늘은 길가에 있는데 조금 떨어져서 걸어가라. 그러는데 아유 뭔 또 이런 생각이 나노. 기차는 하늘에 뭐가 떨어지겠어 설마. 제발 떨어져서 걸어가라. 그런데 그냥 걸어가요. 그럼 어찌 되고 바람이 불었어 그때. 그래서 위에서 간판이 떨어질 위치라. 간판이 하늘이 하도 안 되니까 어쨌느냐. 제 옆으로 걸어가라 그러다 안 걸어가니까 갑자기 옆에서 나오던 사람이 우중무로 확 분졌네. 그러니까 그걸 피한답시고 피한 거야. 그랬더니 간판이 떨어진 거야. 안 다쳤어 그 사람. 이야. 그래도 불쌍히 얘기했죠 하나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생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는 미세합니다. 시끄럽게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조용히 옵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조용히 주님을 만날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다 부지런해요. 남들처럼 똑같이 하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특별한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이 시몬의 사람은 자기 생각이 주장할 나이가 80몇 세예요. 노인이라. 노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고집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 노인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경남 지역에 사천 용현 쪽에 약방을 개설해서 유명하신 분이 있었다 하대요. 그분이 김장하 선생이던데. 그 영화를 봤어요. 며칠 전에 영화를 했어. 가서 봤어. 돈 내고 봤죠. 아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 어른은 면봉 없고 다 노인만 있다. 꼰대가 된다. 어른이 좀 돼봐라. 그 사람은 정말 학교도 세워서 확 봉사하고요. 나중에 나라도 기부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보통 병원에 오는 사람 어때요? 힘들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죠. 그 사람들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는 이걸로 부를 축적할 수 없다 해서 다 사회하는 사람 살았어요. 대단한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은 그래서 사람들이 진주나 사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분은 뭐 저런 사람 6명만 있어도 이 진주나 사천이 발전했을 거예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노무현 대통령도 그 사람 만나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그냥 만나주기만 했지 특별히 조언 안 했다 하더라고. 그렇게 유명한 김장하 선생님. 이 시대에 노인은 많지만 꼰대는 많지만 어른이 없다. 진짜 어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분은 꼰대같이 보이긴 하는데 꼰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노인이 그냥 나이 많은 노인네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어른. 존경받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 순수성, 감수성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나이가 많아도 그분은 청년인 겁니다. 아멘. 청년의 심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세의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주님의 영이 저 흰색 비둘기로 표현된 것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느끼는 거죠. 성령의 은혜요.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말로 사람 상처 주면 안 되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느끼는 거예요. 성령에서. 그래서 그는 어쩐 축복받은 27절 예수님의 부부가 율법의 갈래대로 예수를 안고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얻게 돼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음성이 이루어진 거죠. 대단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인이라 그러면 저기서 팔을 못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냐? 주의 부모가 주님을 안고 오는 거 보니까 기뻐가지고 가서 팔을 들고 애를 안고 와 기뻐가지고 이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찬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게 뭐죠? 메시아이죠.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을 직접 지금 눈으로 보게 하셨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적석에서 찬송시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진심인 사람은 주님을 직접 만났고요. 직접 안아보는 축복을 지금 받게 됐죠. 엄청난 축복을 받게. 여러분 주님을 안아봤어요? 팔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팔을 애들 안아본 사람 알지만 조금만 안고 있으면 어쩌죠? 팔이 지리고 아파요. 근데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축복. 여러분 이 사람처럼 좀 멋진 기도 제목을 한번 품어봅시다. 나도 주님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좀 황당한 그리스도라는 좀 비전을 크게 가지셨어요. 좀 황당해 보일 정도의 비전이라 좀 가져보세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주님의 천사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들려요. 성경 펼쳐봐. 내가 그 속에 있다. 그거 좋아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대강절기는 대충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몬처럼 주님이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로서 온 세상의 공의를 회복시키러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회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떳떳해야 돼요. 떳떳해야 돼. 이 시몬처럼 의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경건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다려야 되겠죠. 어렵다는 말 다시 뭡니까?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을까? 기웃기웃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로 생활로 삼는 거예요. 그걸 경건이에요. 믿음이 깊은 걸 경건이라고 해요.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이 다른 거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깊어질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이 쓸죠. 그죠? 벌레들이 와서 거기 똥도 싸고요. 말씀과 기도를 자기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오로지 세우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강절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바른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죠. 이런 기다림으로 살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 성도분들에게도 시몬처럼 반드시 임할 줄로 압니다.